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려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명 말고 좀 육신의 생명 말고 본질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꿈과도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농사 지으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이죠.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씨도 뿌리고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렸지만 또 물도 줘야 되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수고의 대가가 뭡니까?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이 글을
복음서에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시기가 중요해져. 또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전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그 주가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겠죠.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베다니에서 향연을 열었었고 그 다음 날 12절 본문 말씀 12장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남은 그 상황에서 20절 말씀 명절에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6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명절입니다. 큰 명절에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절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큰 명절에 뭐하러 왔냐면 예배하러 왔어. 근데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제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하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 배경 아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근데 죽고 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밀로 표현했다는 거지. 상당히 중요하죠. 밀 알갱이. 근데 밀이 살이 터지고 거기서 썩어지고 하면서 뿌리가 나와야만이 거기서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견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내가 다 말씀드려가지고 설명할 것이 없죠. 열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까? 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죠? 뭔가 수확을 해서 나중에 이 결과물 이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뭔가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만큼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열매가 뭘 거두었느냐, 뭘 공로가 있느냐 했을 때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러와 같이 똑같아요. 모든 인생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수확하고 결실하는 거 너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너희를 두신 이유가 딱 한 가지, 결실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도 이 열매를 거두신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사랑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죠. 자기 생명 사랑해서 내가 왜 죽어? 나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온 것도 나 지금 치욕스러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랑했다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직접 실행에 옮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했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이 보존됐죠. 원래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니까 사시겠죠. 영원히 사시겠죠.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더 먼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섬기라 이런 표현을 안 썼었어요. 뭐 따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아버지께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죠. 대부분. 근데 자기 자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섬기는 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섬기는 그 패턴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도 섬기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나를 따른다는 말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말로 이해하기가 쉬우면 이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죽었는지도. 하지만 순교를 정말 대단한 것인 거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따랐다고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었고 내 대신 살아나신 분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죽으러 온 거, 지금 이때는 그래서 이때가 있었다. 때를 면하게 하여 주. 이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때. 정말 그런데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그렇습니다. 산고의 고통이 없고는 아이가 순산 태어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함이라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는 수고 없이는 거둘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고했는가? 예수님 자신이 왜 이렇게 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열매를 거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열매에 합당한 이러이러하게 훌륭한 일을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열매는 어떻게 거둘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소리가 나서 28절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죽어야만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과거형이죠. 이거는 하였고 하리라. 나중에도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스럽게 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 천둥 소리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했던 항목에서 말씀드린 항목에서 두 번째,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섬 낫다. 정말 아까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 그대로 하자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그 행위적 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내가 그때 같이 죽은 것과 내 죄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또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내가 산 거에 같이 그걸 믿을 때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나섬 낫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느라. 그게 바로 영생함을 얻는 열매의 가장 알곡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믿지 않으면 육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의미가 없는, 결실함이 없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따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빛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자기의 죽으심을 또 한 번 설명하는데 34절 말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35절 말씀, 인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빛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속성적 표현. 하나님은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 대한 그 설명을 예전에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빛의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기를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한 사람이 또 다른 시작한 거를 전해주면 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 좀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 시작을 아비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 시작. 처음 하는 것. 빛의 본질이잖아요. 빛의 본질은 아비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비라는 거죠.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어디 처음부터 빛이셨었어요. 중간에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빛이셨어. 처음부터 빛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시작. 빛의 시작 언제부터냐?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 좀 이해하겠죠? 시작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의미가 상당히 깊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빛이 된다. 그 말은 여러 가지 포괄적 포함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누리는 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물려받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영광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존귀함으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일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빛의 아들. 그렇습니다. 결론에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지 않는다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것은 빛의 아들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세상에 많은 존재들 가운데 특별히 궁유라 불쌍히 여기셔서 궁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사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며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